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후 3년 반은 일곱째 나팔이며 셋째 화입니다. 이 시간에는 후 3년 반 중 하늘 성전과 여자와 용 그리고 하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말씀들이 많을 것이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제대로 알고 진리 안에 우뚝 서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궤, 상자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살고 죽는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영원히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죽는 법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라.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때는 인맞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공중으로 들림 받은 후입니다. 다만 예수 믿는 자 중에서는 14만 4천과 후 3년 반에 순교할 순교자 그리고 인치심을 받지 못해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14만 4천과 순교자는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이지만 예수 믿었음에도 인치심을 받지 못해 남은 자들은 참담할 것입니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큰 재앙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에는 후 3년 반까지 남아있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남아있다면 죽기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초로 가서 살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고 붉은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전 3년 반의 무저갱에서 나왔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드디어 후 3년 반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붉은 용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몸통 하나에 머리가 7이고 머리마다 왕관을 썼습니다. 머리는 우두머리를 말하고 뿔은 세력을 말하고 꼬리는 힘을 말합니다.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만큼 강한 힘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귀가 땅의 권세로 세상 모든 세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완전한 세력을 가지고 후 3년 반에 전무후무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갈 겁니다. 사탄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려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옛 뱀, 그리고 뱀, 용, 루시퍼, 사탄, 마귀,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후 3년 반 때 크고 붉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적임을 말합니다. 붉다는 것은 생명, 수많은 영혼을 삼켰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믿는 자를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생명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 때부터 종말 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삼킨 자며 그만큼 지옥을 가득 채운 자라는 말입니다. 여자는 누구인가? 여자는 예수 믿는 자 중에 들림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믿음을 잉태했고 잉태된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여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을 출산하면 광야로 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해산하려는데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사탄의 사자들이 여자가 해산할 때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를 교회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봐야 합니다. 왜냐? 이때 여자를 교회라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이때 교회 자체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는 이미 파괴되었고 남아있다면 교회 구실을 못하는 교회, 사탄에게 굴복한 교회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세상과 만물에 굴복합니다. 진리 아래가 아니라 세상 아래에 교회가 있습니다. 다만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예수 믿는 자가 덜어 있을 뿐입니다. 여자라 말씀하신 자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들림받지 못한 박탈감과 후회, 타락한 종에게 속은 억울함, 믿는 자 핍박, 영생의 말씀을 찾아 헤매다 지쳐 있습니다. 또 순교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거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는 몰라서 말씀을 아는 자는 알면서도 삶이 고달프고
또 절망해서 사탄에게 항복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자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후 3년 반 때 믿는 자의 고통은 죽음과 맞바꾼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가 생명을 출산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이 누구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육으로 태어나신다는 말일까요? 말씀을 정독해 보면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자가 잉태하고 출산한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여자가 사람을 출산했다는 말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자는 남아있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신을 깨끗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아들을 출산했을까요? 출산한 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믿음, 사탄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믿음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일은 영이 더 잘합니다. 사탄은 영체기에 누가 믿음을 잉태하고 누가 믿음을 곧 출산할 것인지를 잘 압니다. 믿음을 출산해야 광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자로 표현되는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을 출산하고 광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광야로 인도받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죽이면, 다시 말해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보좌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는 결국 지옥 백성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가 가진 믿음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도록 사탄이 직접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회개하고 인내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이들은 굽히지 않고 믿음을 잉태했을 뿐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낳았습니다.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가 간혹 있을 뿐입니다. 승리한 여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옷 입고 달은 세상 만물인데 발로 세상 만물을 밟고 있습니다.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관은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에 우뚝 선 자입니다. 인 맞을 믿음이 못돼서 남아있던 자 중에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믿은 승리자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사탄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들림 받은 자들처럼 되고자 회개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알고 있는 한 말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한 것이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낳았으니 하나님 보좌에 놓여 있는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사탄이 죽이려는 그곳에서 드디어 믿는 자의 믿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생명록에는 산 자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지 않고 광야로 갔다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가 있더라.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승리자의 이름이 뒤늦게라도 생명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휴거된 후입니다. 이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후 3년 반 시대이며 사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추수하십니다. 한 생명까지도 찾아내십니다. 그 한 생명이 내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출산하고 광야로 가는 자까지 막아서는 사탄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세상 전쟁도 한 번 일어나면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극심하고 폐허가 되는데 하늘 전쟁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과 공중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답이 나와 있는 하늘 전쟁입니다. 미가엘이 이깁니다. 진자는 쫓겨나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공중에 보호자를 두고 있던 사탄 일행은 후 3년 반 때 둘째 하늘, 즉 공중 그들의 본거지에서도 쫓겨납니다. 갈 곳은 세상 사람이 사는 이 땅입니다. 사탄은 수천 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자를 일러 바치는 일,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치고 마지막 분풀이를 하러 내려온 곳은 이 땅입니다. 크게 분내어 대노해서 내려왔으니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도 영원히 사는 길은 믿음을 출산하는 길밖에 없으니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전쟁에서 사탄이 땅으로 내쫓길 때 하늘과 공중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이때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영체들과 구름 속에서 잔치 중입니다. 이 영체들이 공중 잔치 중에 하늘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때 영체들이 기뻐서 찬양을 부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란 죽음도 불사하며 믿음을 출산한 이 땅에 있는 보호처로 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일행이 하는 일은 믿는 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믿음을 출산하지 못하게 해서 지옥 백성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때 남아있다면 분노를 버리고 회개하고 어떻게든 빨리 믿음을 출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길만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적그리스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예수 믿는 자들과 마지막 후 3년 반에 순교할 순교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간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이들을 토끼몰이 하듯 할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시니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인내해서 보초로 인도받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후 3년 반에 순교할 순교자들이여, 이때 순교자는 어떤 순교자보다 잔인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누구보다 강하니 멋지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호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